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신 그 예배의 처서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심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들릴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신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예배를 받으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곳마다 극락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샬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염려가 사라지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았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세상에서 빛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성령이 아닌 나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의 한량없는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대한민국 가운데 계심으로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끝까지 쓰임받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의 위협들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님이시여 여전히 각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역사를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닌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만든 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어려울 때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고생하는 의료진들, 또 당국의 모든 수고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과 개인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사 말씀 듣다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아팠던 육신과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 20일 금요일 0시부터 갑자기 우리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31일 월요일 24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코로나 또 특별히 부산 도시에 잘 모든 것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서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각자 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권 회복 새벽 부흥회도 잠정적으로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적정한 일정에 우리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수양관을 위한 119 캠페인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클로징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말 요즘 어렵습니다. 또 이게 언제까지 또 진행이 될지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는 쉽게 빠르게 이렇게 종식되지 않을 걸로 보아서 지금 국내에도 거세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 아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피폐해지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모여야 힘이 나는데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과 기도로 지어진 자리에서 은혜 생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교회에 교육자들에게 전화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적으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강해를 하는데 오늘 20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많이 따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추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고발입니다.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다. 미리 각본을 다 짜놓고 그 안에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있던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는 본문의 사건인데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행위가 의료행위고 이 의료행위는 노동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깼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참 이제 한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관점과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사람 고쳐주느냐, 참 좋은 일 한다 이게 아니고 왜 안식일을 깨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참 치유를 받고 싶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이 되면 그럴 거예요. 이 병에서 나음을 입고 싶은데 그 아픔과 고통을 돌보아주고 또 낫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은 2장과 앞부분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데 이제 딱 걸려든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탄식.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마음이 굳어졌다.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무지 속에서 있을 때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완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고발할 것을 찾았던 사람들인데 2절에서는 이제 고발할 것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 6절을 보면 더 과격해져요.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 고발할 것을 찾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 폭력적인 장면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자고 시작했을 텐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한 것일 텐데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인성이 이제 나타나죠. 사도행전에서도 사울이죠. 그때는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습을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열심을 다한 사람. 근데 이상하죠? 왜 이렇게 사람이 살기가 등등합니까? 위협적이고. 아마 그 당시에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뭘 느끼는, 살이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 율법만 강조되는 곳은 이렇게 살벌해요.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종교적 열심이 인간성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참 선하지 않죠. 우리는 인간이 참 우리 안에 이 죄의 잔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살육극이 일어나죠. 직장 안에서도 동료들을 비난하고 또 흉보고 왕따시키는 거, 이 문화는 너무 흔하죠. 경쟁의 위치에 놓이면 더 살벌해집니다. 적을 죽이고 경쟁자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살벌한 세상이죠. 다른 사람을 적으로 몰기 위해서 음해하고 흠집을 내고 거침없이 이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종교 체계를 지키고 받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이 장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이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왕이 평소에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집단이었다면 헤롯 왕은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근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의 연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의 위험성을 보는 겁니다. 이 종교 안에는 복음이 없어요. 자기의 의를 쌓는 데 열심인 것이죠. 종교적 열심을 낼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사람이. 자기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이런 종교적 열심은 사람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안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으로 몰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늘 보는 장면인데요. 십자가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에 올리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악해져요. 이상해지고요. 맛이 막 가버려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마귀의 속성이 2가지예요. 하나는 살인하는 것, 또 하나는 거짓이에요. 거짓과 살인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살인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요즘 워낙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것에 둔감해졌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죠? 짐승도 죽이는 게 쉽지 않죠. 작은 미물도 하면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서 못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그것도 형제를 죽인다? 부부 사이에 살인이 일어난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멀쩡한 정신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느냐. 부모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게 본정신이 아니에요. 살인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살인의 영.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거짓과 폭력과 저주와 죽이는 영이 막 넘쳐오르는 거죠. 이런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의 영으로 가득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다 죽이는 일.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사람이 망가졌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의식과 형식, 제도를 지키는 데 몰두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화예요. 종교화. 종교화를 강화하면 사람이 세져요. 완악해진다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벌려요. 자기 정당화를 위한 희생양을 찾고요. 역사 속에 많은 고문 도구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고문 기구들을 전시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전시관이 있어요. 이제 역사의 유물인데 들어가 보니까 와,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고문 도구들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가장 최고의 고통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면서 죽어가게 하는 고문 도구들이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종교 재판에서 만들어졌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고문을 행한 거예요. 아이러니죠. 어떻게 죽이는 일을 개발하는 일이에요. 종교의 이름을 썼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달라요. 예수님은 종교를 세워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는 성품이 더 순해져야 됩니다. 누가 때리면요, 맞는 쪽이어야 돼요. 누가 욕을 하면 욕을 얻어먹는 쪽이어야 돼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오거든. 세상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냉혹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슬람이 뭐예요? 여러분, 이슬람도 다 그렇잖아요.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 먼저. 이는 이로 그러죠. 칼은 칼로 그래요. 이 복수. 그러니까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은 테러를 하잖아요. 테러. 그 테러를 하고 뭐 9.11 그 일어날 때 그 빌딩으로 그 밀고 들어가는 이런 그런 것들이 다 교리화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이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죠. 지금 이게 언제나 극단주의자들이 문제예요. 관점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 브라이드 사이트가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역사 속에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벌였어요. 이슬람과의 거대한 싸움을 벌였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이 기독교 편에서 죽었어요. 이 심각한 십자가 전쟁이,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오해한 거예요. 기독교의 치명적인 과오였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너무도 거리가 먼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자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언젠가 제가 산상수훈을 아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한 두 절만 봐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다시 해석하시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유함으로 맞서야 돼요. 예. 이해는 이가 아니에요. 상대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이에요. 기독교는 세력화여서 힘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힘을 쓰는 자는 힘으로 망한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이 온다고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종교화되어져 가는데 사실은 내면이 더 거칠어져요. 악해져요. 그리고 자신의 그 이상한 의로움이 생겨가지고요, 막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잔인해지는 거예요. 법조항을 여러분 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속이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정해진 틀 안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지 않는가, 그게 집중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함정. 말씀을 보는데 자기 적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되 잘못 적용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를 보아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적용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곧바로 어디로 빠지느냐면 위선에 빠지는 겁니다. 자칫하면요, 교회 안에 위선자들만 바글바글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눈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 거죠. 판단과 정죄하는 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가요, 그냥 덜렁덜렁 다니다 보면요, 완전 바리새인 되게 일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눈과 귀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깨끗한 척하고 좋은 말은 다 골라 하지만 실제로는 모순과 왜 문제투성이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핵심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참 중요한 질문을 탁 던지시면서 명제를 알려주신 거죠. 초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급소를 찌르신 거죠.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 주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꼼짝도 못하죠.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습니다. 잠잠하거늘, 유구무원. 왜 이들이 잠잠했을까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여기에 무슨 다른 답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속으로 칼을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세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의를 놓친 거죠. 바벨론의 포로 시대 이후에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가 날려져 있어요. 사실은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규칙들을 깨뜨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규칙 파괴자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었다. 결국은 왜 안식일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브레이킹을 하신 거죠. 사실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당시 율법사들이 막 자잘하게 나누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 규칙들, 인간의 유전들을 깨뜨리신 거죠. 주님은 일비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 2장 27절로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명쾌한 해석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고 있고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5절 하반절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이라는 이 단어, restoration이라고, 회복이라는 단어, recovery라는 단어,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회복. 안식일이 뭘 하느냐? 회복되는 날이라는. 진정한 안식이 뭘로 일어나냐? 회복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진짜 지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법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법을 깨뜨려서라도 살려야 돼요.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무슨 법이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 율법을 통하여 어디로 데려가? 우리를 생명으로 데려가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법은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명확한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 항상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조직이나 사람이나 그게 따르는 게 아니야. 주님을 따라가야 돼. 사람을 따르더라도 그가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를 따라가야죠. 요즘은 우리는 포스트 트루 시대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트루. 제가 철학도 약간 언급했는데 이 사실과 진리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대중의 선동을 따르는 시대는 이게 경향이 오늘 시대의 트렌드예요. 자신의 기호, 자신의 이익 혹은 자신이 속하고 지지하고 있는 단체 이념을 생각 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조장하는 게 오늘날은 인터넷이죠. 인터넷에는 거짓들로 가득해서 이미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 안에는 거짓과 독설과 선동과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여과 장치 없잖아요 요즘. 그죠? 뭐 누구든지 다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포스트 트루 시대예요. 아마 예수님 시대의 인터넷이 있었다면 예수님에 관련된 기사 아래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조회수를 올리는데 일조했을 거예요. 예수 안식일을 깨는 자 죽여야 된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 살리는 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러 오셨어요. 각종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일은 구원사에게 예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회복과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과 마귀가 다 사촌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도둑은 여러분 거짓된 인도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가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고 그 선한 목자가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생명에 초점이 맞추게 돼요. 생명.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그것만 몰두해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비와 용서를 베풀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헛뜯고 모함하고 욕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일이 상당히 위축을 받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온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컨택을 하지 않는. 그러나 교회의 특성은 좀 컨택을 해야 돼. 컨택.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모이는 것도 그냥 모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 교회의 모임이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모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이노니아. 예. 이것은 어떻게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친밀한 교제, 모든 걸 함께하고 나누는 그런 것이 교회의 특성이거든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모임들이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거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이게 교제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느냐 여느냐로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어려운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죠. 이것은 교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 세 가지 크게 얘기하죠. 하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outreach예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교회가 교회 스스로에 위해 존재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디스플레인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훈련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리고 그것은 인리치라고 한다면 아웃리치를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스스로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예배는 매우 중요하죠. 예배는 교회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존재 이유가 복음 증거입니다.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성교적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 불가피한 상황에 교회 예배당을 닫는 일은 힘든 일이죠. 힘든 일. 생각지도 못하고요. 저도 이번에 이게 결정 내리고 막 닫으니까요. 너 속도 상하고 힘들고 또 우리 성도들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주일을 한번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하는 게 우리의 참 기쁨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죠. 막 제가 제 스스로 막 어떻게 이 분위기와 이 감정에 휩쓸리면 제가 막 다운될 것 같더라고요. 나도 정신 차리고 이런 기분을 좀 바꿔 놓아야지. 안 그러면 디프레스 돼가지고 있으면 교인들이 전염시킬까봐 그거 감정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신자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닫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닫아야 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곳이 되면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라기보다 세상에 위협을 주는 조직토로 오해의 바이러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해 있습니까? 막 교회가 최근에 막 퍼뜨리는 그 어떤 원인 제공이 되는 거죠. 실제로 교회들로 인해 전염되는 일들도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꼭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하겠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등을 지게 되고요. 세상과 고립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주일 교회 문을 닫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도 힘든 일이지만 온라인으로 그래도 대체하여 일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 하루 이틀 예수 믿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언제는 끝날 거예요. 코로나 상황도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멀리 봐야 돼요. 그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교회가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렇게 당신들이 귀중하게 여기던 그 예배마저도 희생해주고 전염병을 퍼뜨리지 않는 일을 위해서 협조하고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 말을 들어야죠. 오늘 본문이 답을 해줘요.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 날에 대한 초점보다 생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에 초점을 두면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정말 귀한 답, 본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인가, 죽이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신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문을 열어 예배하는 교회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교회들도 많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여는 교회들이 닫는 교회들 막 또 욕해서도 안 돼요. 서로를 판단하고 시비가 붙고 욕을 하면 그건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상대편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각자가 가진 각 관점과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살벌해져요. 8.15 해방이 되고 한국교회 안에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픈 역사예요. 특히 신사참배를 한 사람과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 간에 교단 간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신사참배한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은 힘든 일이고요. 너무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신앙의 지조화를 지키고 끝까지 그 일본의 압제에서 수없는 고문을 행함에도 거기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 일이야말로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종 못할 인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신사참배하지 않은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 주장하다가 형제의 연약함을 보듬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신사참배는 성공했지만 형제의 사랑에는 무너졌어요.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결국 나누어지고 깨어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나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싸우자고 하면 그건 주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당 문을 열거나 닫을 것인가? 그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열든지 닫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좁아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화는요 인간성이 오히려 깨어져요. 비인간화되어 가요. 무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대학 가면요 떠나버려요. 부모 품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약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있지만 왜 그렇죠? 부모의 엄격한 신앙 교육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에. 방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실수할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다루어야 돼요. 용서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져야 되는데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고 숨도 못 쉬게 몰아가면 언젠가는 튀어나와버려요. 율법의 잣대로 그냥 아이를 몰아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억지로 지키죠. 그 안에는 분노가 쌓여요. 와, 그 분노가 나중에 대학 가서 터지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잖아요. 이건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고요.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유산을 줍니다. 돌을 들지 않았어요. 율법을 들이대지 않았다고요. 아버지의 품이 넓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율법적인 엄격한 아버지 상이었다면 돌아올 꿈도 못 꾸죠. 맞아 죽는데요.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큰 품이에요. 아버지의 가슴은 너무 큰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한없이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도 리얼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큰 아들을 향해 던지는 말을 보십시오.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 아버지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율법의 잣대로 저 인간 상종도 못할 잔치 안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화가 나가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을 도모한다면 빗나간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 행동의 동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대화 속에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파벌을 만들고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이런 어둠의 일이에요. 꼬여있는 걸 풀어주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꼬여있는 게 있으면 화해하고 다시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그 제도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관계를 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동요한 무엇을 얼마나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얼마나 사람을 살려냈는가.
세워주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아픔들이 밀려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한다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좀 더 넓어져야 합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갇혀 사람을 죽이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셔요. 탄식하셔요. 너희들이 그 율법의 조항에 매여 정말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다. 차라리 안식 규칙을 깨어서라도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이 더 옳다. 여러분, 복음에 접근할수록 사람이 넓어져요. 율법의 잣대로만 접근하면 좁아져요, 사람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희망을 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사랑방 안에서도 이상한 소문이나 루머를 퍼뜨리는 진원지가 되고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에도요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봤어요. 요즘 댓글이 문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막 기가 막힌 연주를 해서 모두가 탄사를 적었는데 거기에도 막 악플이 달렸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베베 꼬여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베풀고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침울한 곳에 들어가서 기쁨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격적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따뜻해야 돼요. 사랑은 따뜻한 것이죠, 여러분. 심성이 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심성이 착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똑똑해져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해져 가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워져. 복음은 포용력이 대단해요. 다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교회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숫자의 규모도 아니고 제도화된 교회, 기독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욕먹는 것 괜찮지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면 안 되죠.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말을 하든 글을 쓰든 활동을 하든 사역을 하든 회의를 하든 조직을 하든 살리는 일이 목적이에요. 옳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옳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나의 정당성을 추정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복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교회 문을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옳은가, 그런가를 따지고 논쟁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연약한 자를 돕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라요. 언제나 파괴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창조.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주 힘들고 어려워 있는 이 때에 그리스도인이 더 움츠리들지 않고 또 어떤 불필요한 논쟁에 그냥 휘말려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꼬여있는 걸 풀어내는 사람들이 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 전염병이 늘 역사 속에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때로는 병원을 세우고, 오히려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는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만 살기 위해서 도피적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삶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오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들어가면 죽이는 영으로 가득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모함하고 흠집내고 비난하고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살려내는, 사람을 살려내고 분위기를 살려내고 그 모든 움츠러들 것들이 활기를 치게 만드는, 살맛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본래의 정신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또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실수를 보고 쾌감을 느끼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고, 저 연약한 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서 저분을 새롭게 하는 데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저 연약함과 저 실수를 내가 바라보며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진정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이 죽음이 가득한, 죽이는 영이 가득한 이 마귀의 역사가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리. 너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그 빌에서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사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 주께서 해결해 주셔서 오직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언제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꼿꼿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하나님 오히려 컨트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모든 것 미래까지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으로만지사 육체의 모든 질병, 정신적 질병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거두어가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이 빨리 진전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더 늘어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부산 땅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청정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을 주님 거두어가 주시고 이 혼란과 어려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한 주간도 주의 권능의 팔 아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판단이와 정죄가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 있는 곳곳에서 우리의 모든 처소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영은